두 주에 걸쳐서 이 화목제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이 화목제의 특징과 이 화목제라는 게 뭐냐라는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그 화목제가 갖고 있는 어떤 메시지들을 좀 더 부연해서 보려고 합니다. 화목제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 세 번째 지금 제사를 배우고 있어요. 첫 번째가 번제였어요. 번제. 두 번째가 소제. 그리고 오늘 세 번째 화목제를 공부합니다. 첫 번째 번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5가지 제사 큰 형태가 있었는데,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 목적으로 드릴 때는 어떤 목적으로 드리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의 목적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저 앞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겠어요. 이제 하나님께 제가 헌신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소제는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들, 이 소제물, 이 소득물이 누구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 좋은 것을 결실해서 추수했습니다 해서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소제예요. 그러면 화목제는 뭐냐? 화목제는 이름이 뭐예요? 화목제. 어떤 목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화목을 목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누구와 화목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걸까요? 하나님과.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고 싶습니다라는 목적으로 드리는 게 화목제물이에요. 근데 이 화목제물은 앞에 번제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이 화목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로 드릴 수 있어요. 그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번제도 소나 양이나 염소로 드려요. 그런데 번제는 비둘기로도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화목제는 비둘기로 드릴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 화목제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화목제가 끝나고 나면 그 드렸던 제물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일부는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머지는 나눠 먹어요. 이게 화목제의 하나의 제사 방식이에요. 그런 특징을 감안한다면 비둘기는 나눠 먹기가 없어요. 먹을 게. 그래서 비둘기는 화목제의 어떤 목적상 비둘기로 드릴 수는 없어서 비둘기는 화목제물로 드리지 못하도록 된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화목제물은 다른 번제는 수컷만 드린 반면 화목제물의 경우는 암컷이든 수컷이든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드리고 싶은 것을 드리면 돼요. 또 번제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 제물의 전부를, 그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 태워서 하나 앞에 올려드려요. 근데 화목제물은 일부만 태웁니다. 어느 부위일까요? 내장이에요. 내장. 내장 부분은 다 도려내서 그 내장과 함께 그 내장에 덮인 기름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드립니다. 이건 누구 몫이에요? 하나님 몫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오늘 아까 읽은 뒤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장 16절로 가보세요. 뭐라고 그걸 표현해 나오냐면 16절, 3장 16절 찾았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그 내용이 뭐예요? 기름과 내장들이죠. 이는 뭐다?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다. 누구의 음식이에요? 이게 하나님 음식이래요. 하나님 음식. 그러니까 다른 것은 번제물은 다 태워드려요. 다 태워드려요. 그런데 이 화목제는 다 태우지 않고 내장과 그 안에 있는 기름만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리고 나머지 부위, 나머지는 다 고기 전체일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어떤 부위냐면 가슴살, 가슴하고 오른쪽 뒷다리. 오른쪽 뒷다리는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몫이에요. 그날 제사장이 이 예배를, 제사를 집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제사를 집례했던 그 제사장의 몫이에요.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나눠 먹어요. 누구와? 그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과 나눠 먹음으로써 이 제사가 끝납니다. 이것이 화목제를 드리는 전반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태워서 드리는데 이것은 내장하고 기름만 하나 앞에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일부분은 제사장의 몫이 있어요. 가슴하고 오른쪽 뒷다리. 오른쪽 뒷다리하고 가슴은 반드시 누구한테 줘야 돼요? 제사장이 줘야 돼요. 제사장 몫이에요. 제사장은 그거 갖고 와서 식구들과 먹어요. 그게 제사장의 양식이에요. 제사장도 소재 곡식만 먹을 게 아니라 뭐도 먹어야 돼요? 고기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건 제사장 몫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부위, 왼쪽 뒷다리하고 나머지 부위는 거기 제사들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습니다. 근데 이 화목제는 이름도 다양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장 1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감사의 목적으로만 드리는 것만 있었는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목적으로 드린다 그래서 감사제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화목제인데 이게 감사의 목적으로 드려질 때는 이름이 뭐다? 감사제라고 불려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렸는데 그게 응답이 됐어요. 소원이 뭐가 된 거예요? 성취가 돼서 서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이 성취된 거에 대해서 소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소원 이루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양을 드리겠습니다. 소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서원의 목적으로 드려졌다 그래서 서원제라고 불려지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너무 기뻐서 너무 기쁜 일이 있고 너무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다 그래서 낙헌제라는 이름이 있어요. 낙헌제. 그리고 한 가지 또 있는데 이 화목제는 제사가 크게 두 가지라고 했죠. 의무제가 있는 반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원에서 드리는 자원제사가 있어요. 화목제는 자원에서 드린다 그래서 자원제라고도 불려져요. 그러니까 다른 제사에 비해서 화목제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이 역시 화목제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화목제를 왜 드려요? 하나님과 화목을 바라면서 이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를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려요. 그럼 여기 우리는 질문 한 가지. 하나님과 화목해지려는데 왜 제물을 드려야 될까요? 왜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싶어요.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요. 그럼 사이좋게 지내면 되지. 왜 굳이 제사와 제물을 드려야 될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제물을 안 드리면 화목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화목해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해요. 왜냐? 이 화목제가 우리말로는 화목제라는 의미로 번역이 됐지만 이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면 셸렘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셸렘 이게 화목제라는 원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이 셸렘이라는 단어에 직역을 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끝내다라는 거예요. 끝내다. 끝내다. 그리고 온전하다. 완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뭘 끝낸다는 걸까요? 그 의미는 문맥상 찾아보면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빴던 안 좋았던 이 원수 사이를 뭐 한다는 거예요? 끝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전에 우리가 뭐 어떤 사이였다는 거예요? 원수 사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사이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안 좋았고 이게 끊어져 있었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거 좀 끝내자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이 원수 사이 좀 끝냅시다 라는 목적으로 드려지는 게 뭐예요? 화목제물이에요. 그럼 이것은 왜 이렇게 됐느냐? 성경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원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땠어요? 화목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에 두시면서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사이좋게 지냈어요. 정황상 창세기 보면 서늘할 때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날도 동산을 찾으셨던 것 같아요. 왜 오셨을까요? 거기 누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그죠? 짐작하기 어렵지 않아요. 서늘할 때에 그것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하나님 거니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고 아담을 찾으세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뭔 짓을 저질렀어요? 뭔 짓을 저질렀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어 버린 거예요. 왜 따먹었어요? 너무 맛있어 보여서? 아니면 너무 배가 고파서? 네, 이유는 딴 데 있어요. 저거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라는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갖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갖고 지가 누가 되려고? 하나님이 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몰아내고 지가 하나님이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에덴의 주인이시고 자기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몰아낸다는 건 뭔 말이에요? 지가 주인 되겠다는 거예요. 지가 주인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고 지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라고 먹었는데 주인이 됐어요? 주인은 안 됐는데 지는 주인이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는 주인이 아닌데 그게 인류의 모습이에요. 그 순간 하나님과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대로 원수 사이로 지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제 화목하게 지내자. 니네 용서할 테니까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목하도록 방안으로 뭘 가르쳐 주셨어요? 화목 제물을 드리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이것은 인간 편에서 고안해낸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길일까요? 그렇죠? 사람이 만들어낸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난 너와 다시 사이좋게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하니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제안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 방식이 화목제물이에요. 그런데 그 제물의 화목제의 내용을 봤더니 거기에 화목제에는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해요. 제물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생명체가 죽어야 돼요. 죽어서 피를 흘리고 그죠? 희생이 되어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방식으로 화목해진다는 것을 요구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예요. 이 원수 사이가 회복이 되려면 반드시 누군가가 희생이 돼야 돼요. 누군가가. 그게 뭐예요? 생명체가 죄를 누가 지었어요? 인간 쪽에서 지었어요. 그러니 인간 편에서 대신 누군가가 인간을 대신해서 희생해야만 죄값이 치러지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지려면 죄값이 치러지고 그 죄값으로 피가 흘려져야 돼요. 누군가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뒤에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왜 죽으셨고 희생하셔야 되는지를 가르치고자 하셨던 거겠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화목제물이래요. 화목제물. 그죠? 바로 그 예수님의 희생 덕분에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 사이가 뭐 했다는? 끝났다는. 원수 사이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를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화목제예요. 쉐렘 무슨 뜻? 끝났다. 드디어 끝났다. 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 사이가 끝났다. 뭐 때문에?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의 죽음으로, 희생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이가 끝났고 뭐 하게 된 거예요? 다시 화목하게 된 거예요. 화목하게 되고 나면 뭘 하죠? 화해하고 나면 같이 화해를 해본 적이 없으시죠? 화해하고 나면 뭐예요? 같이 밥 먹는 거죠. 그죠? 부부가 막 싸울 때는 어때요? 같이 밥 먹어요? 안 먹어요? 그죠? 뒤통수만 봐도 미운데 같이 밥 먹고 싶겠어요? 안 먹죠. 그죠? 밥 안 먹고 싶어요. 그런데 사이가 회복하고 화목하게 되면 같이 뭐예요? 밥상머리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죠. 그게
이 화목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화목제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 사이를 끝낸 거예요. 그게 화목제예요. 끝냈다는 거예요. 누가? 희생 제물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화목제문입니다. 근데 이 화목제는 누구와 누구 사이의 화목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전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사이였다? 원수 사이였다. 그런데 이 화목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하나가 되었고 화목하게 되었다. 그럼 물어봅시다. 왜 화목해야 되죠? 왜 꼭 화목해야 돼요? 그죠? 불편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지는 거예요. 이걸 잘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는 가지요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접붙여지는 게 뭐예요? 다시 이게 가지가 나무에 접붙여져야 돼요. 그래야 가지가 살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가지가 나뭇가지에서 떨어져 있으면 어때요? 결국 말라 죽어요. 잠깐은 생명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나뭇가지 잘라도 거기서 일정 기간 동안 꽃도 피고 해요. 그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 어때요? 죽어요. 그러면 가지가 살 수 있는 길은 다시 우리가 그렇다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잘려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포도나무 비유가 가리키는 거예요.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리고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걸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이가 끊어져 있으면 어때요?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슬픔과 근심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 접붙여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과 다시 연결돼요. 하나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화목하면 하나님이 좋아요? 우리가 좋아요? 우리가 좋아요. 하나님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하나님은 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 뭐가 득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잘합니까? 아니면 돌아가서도 속삭입니까? 그러니까 왜 하나님 우리가 화목해지려 할까요? 하나님께 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행복하면 하나님도 행복하실 거예요. 착각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갖고 있는 오해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 뭔가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뭔가 유익을 줄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나면 왠지 자꾸 하나님한테 뭔가를 기대하게 되죠. 하나님 할 만큼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헌금 많이 하고 얼마나 전도 많이 하고 얼마나 수고 많이 하고 얼마나 봉사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뭐예요? 섭섭함이 드는 거예요. 그 섭섭함에 이 밑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도움을 줬다라는 거. 그러니 하나님도 나에게 뭔가를 갚아줘야 된다라는 보상 심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신앙에 기초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존재예요. 우리가 많이 수고하고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 뭐 도움이 될까요? 마치 뭐가 하냐면 이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럼 더 이상 물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하나도 안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 물 한 방울 떨어뜨린다고 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줬어요? 아니에요. 이미 여기는 꽉 차 있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완전하다는 것은 뭐예요? 필요한 게 없다는 뜻이에요. 부족한 게 도움이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고 싶어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쪽에서 뭔가 하나님께 도움을 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간절히 사랑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해줄겠지 기대하고 합니까? 왜 해요? 그냥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타깝고 너무 그냥 인생이 안 돼 보이고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사랑과 긍휼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줬어요. 근데 거지가 노숙인이 우리의 도움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속으로 그냥 내가 뭔가를 저 사람한테 도움이 될 만한 하니까 나한테 했나? 내가 자기한테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해줬나?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한테 기대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당신이 딱해 보여서 준 거예요. 우린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하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도움을 줬다는 건 착각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손길을 내민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신기한 거는 뭐예요? 근데도 하나님은 또 그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사실은 그 기쁨은 하나님이 뭔가 기쁨이 부족했는데 안 그래도 재밌는 게 뭐 찾고 있었는데 우리가 재미를 줘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것도 사랑 때문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바쁜데 할 일도 많은데 또 더 재밌고 즐거운 것들이 넘치는데 손주가 온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굳이 손주 오는 걸 기다리고 또 위에서 뭔가를 해주고 막 해요. 그건 뭐 때문이에요? 손주를 향한 그냥 넘치는 사랑 때문이에요. 지금 가서 친구들하고 놀면 훨씬 재밌는데 손주가 막 바쁜데 와가지고 막 그런데도 손주가 앞에서 재롱 떨고 그러면 어때요? 야, 나 바쁜데도 지금 뭐하는 짓이여? 이럽니까? 그런 할머니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손주가 내가 하면 더 재밌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손 때문에 못 갔는데도 불구하고 손주가 앞에서 막 재롱 떨고 하면 어때요? 이쁘다고 박수치고 막 아유 이뻐라 이라고 해요, 안 해요? 그럼 우리 안에 뭔가 부족함과 결핍이 있었는데 손주가 채워진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손주를 향한 사랑 때문이에요. 손주를 향한 그죠? 마음 때문이었어요. 그게 손주의 막 사실은 도움도 안 되는 재롱을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이 완전하신 분이세요. 근데도 그분의 넘치는 사랑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게 하셨고 우리를 기뻐하세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막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네, 기뻐하세요. 너무 기뻐하세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니까 이쁜 거예요. 우리가 막 실수하고 우리가 막 하면 하나님 앞에 손해인가? 사실 손해를 줄 수는 없어요. 근데도 우리가 부족하고 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안 줘도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면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뭔가를 채워줄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화목제는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하나님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셔서. 하나님의 자비가 너무 크셔서. 그러니까 화목제를 우리가 드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셈인 손을 우리가 잡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자. 사실은 여러분 나쁜 짓을 잘못을 한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아니면 피해를 본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게 맞아요? 우리는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먼저 화해를 하고 해. 근데 그런다고 화해가 돼요? 그건 화해가 안 돼요. 진정한 화해는 누가 손을 내밀어야 화해가 돼요? 피해를 본 사람이 진짜 손을 내밀어야 화해가 되는 거예요. 마치 남편이 사고치고 잘못했는데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화해가 됩니까? 절대 안 돼요. 누가 손을 내밀어야 화해가 이루어져요? 피해를 본 사람이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게 진짜 화해예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손을 내미신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하나님 먼저 손 내미셨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손 내밀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자격도 없고
손을 내밀 염치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 반역했잖아요. 배신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먼저 손 내미셨어요. 그래서 화목제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제물도 우리가 준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있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참 하나님 우리와 화목하길 원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이 화목제의 메시지입니다.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